네, 안교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제목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청지기로서 어떤 구원의 계약을 맺었는지,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TM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세 번째,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실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교회 올 때 항상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저 일자선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꼭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얄미워요. 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가는데 앞에까지 슉 끼어들면 좀 얄밉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번 끼워줬습니다. 네, 오늘 TMI를 보니까 저런 것도 TMI를 실천하는 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오늘 기억절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네, 기억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깨닫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을 배운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민들에게 빛을 주겠다, 비를 내리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언약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기에는 신명기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사실을 묵상하다. 제목이 좀 잘못된 거죠? 네. 이걸 보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기억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언약인데 거기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행하기,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11조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로 결심한다. 행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를 찾아보니까요, 언약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네. 여기 네이버 지식 백과에는 언약은 쌍방간 가로치고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또 가로 닫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가로 계약과 맹세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계약과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 중심 주제이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요, 이 언약은 항상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이나 두 명 이상. 그런데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약을 맺기가 있죠,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신데 창조주께서 휘저버린 우리와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명기 언약의,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쌍방 언약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과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는가, 언약이 차지하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해에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교과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에게 정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의 제목으로서 제2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온통 성경에는 언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체결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행동과 상관없이 약속하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하겠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또 있죠. 무지개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이 바로 일방적인 언약인데요. 둘째, 또 쌍방의 언약이 있는데,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적 쌍방 언약. 이것이 주로 성경에는 많이 주요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는 조건적인 약속인 쌍방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중요한 쌍방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 대부분은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나타낸다. 쌍방의 의무는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그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까 신명기 기억절 말씀 보셨듯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줄 것이다, 이런 형태로 계속 나와 있죠. 네. 네, 1월 소지 구원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 구원의 언약. 네, 1월 소지 구원의 언약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구원을 가능하게 했지만 구원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여야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과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6장 29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겠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또 보내신 자를 믿고 그리고 또 믿는 너희에게 또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가 쌍방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처럼 구원의 언약에는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한 번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분명히 말씀에 넣으셨고요. 또 바울은 또 이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한 번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계속 이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자신의 행위가 또 업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시대 소망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네, 시대소망 31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증거를 언제나 믿음을 행사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구원의 언약이 쌍방 언약이 되게 하신 것은 구원의 언약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 거 하겠습니다. 둘째 날 제목은 삼가 듣고입니다. 삼가 듣고. 먼저 삼가 듣고는 삼가라는 것 말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듣는 것은 다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삼가라는 말씀은 조바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삼가라는 말을 쓸 때 초상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삼가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제가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집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뜻에서 이 가정책의 말씀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 이 공부를 정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정책에 있는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에 전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책이다. 이 기별은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다는 신명기의 기억의 책으로 불려왔는데 이는 매우 적합한 이름이다. 모세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본다. 그는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적정지대인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어진 여정을 회상한다. 또한 그들이 반역과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이야기한다. 그는 십계명과 11조의 의무와 그것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나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기 원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삼가 듣고에 있어서 이 삼가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정중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을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데 참 이제 마지막이 돼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렇게 문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흐리지 말고 정말 내 마음판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에는 또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정말 저주로 이렇게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에 이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옛날 세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과 또 이렇게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에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새천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정말 내 행동 하나에 하나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잠언은 옳고 그름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책이다. 독자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위험을 보게 된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 넷째 날 되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김혜정 집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은 후에 듣기로 하고요. 공경, 저는 공경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따라가겠어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아우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러면은 절대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리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처음 받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11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집사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정말 험악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고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통틀어서의 말씀은 순종하라.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복을 거저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둘째 날과 셋째 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수요일 11일 1월 11일 수요일 11조 언약입니다. 충실한 11조 생활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영적 연관성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를 구별하는 일에 충실했을 때 번창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큰 어려움을 마주했다. 그들은 순종과 번영, 불순종과 시련의 주기를 반복했다. 저희 이 수요일의 제목이 11조 언약인데 아까 남희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와요. 언약은 저도 찾아봤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나는 너에게 뭘 해줄게 라는 그런 쌍방의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다인이한테 뭐 엄마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실생활에서도 꽤 언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11조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소유와 생산의 10분의 1, 곧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딱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조금 느낀 건데 항상 그런 말씀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설교하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가 버는 돈이 과연 내 돈인가? 이 말씀을 항상 많이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그런 구주 공부였습니다. 이거는 글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인터넷에 한 기사가 떴어요. 저도 SNS에서 이제 제가 보고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저기 보면 쇼핑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부부가 우리 오늘 플렉스했어요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플렉스란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돈을 제가 한 번에 확 왕창 많이 쓴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돈으로 이제 플렉스를 했냐면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예체능 이제 뭐 체육인 것 같아요. 그런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자기네 학원에 보육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 원장님과 그 보육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이제 학원을 구경을 하러 같이 온 거예요.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부부가 좀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을 교회에 내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모아서 우리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얘네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좋은 일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1년간 이제 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겨울 패딩을 사서 선물을 한 그런 일을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들 이제 댓글이 굉장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겠죠. 막 너무 좋은 일 하고 사신다. 막 뭐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내년에 그렇게 해볼까?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쓴 그분들이 이거를 살 때 쓴 돈은 교회에 내야 하는 헌금이었고 아마 11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큼의 패딩을 사려면 아마 몇백만 원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을 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기쁘신 일일까? 그런 생각이 제가 한번 잠깐 들었습니다. 심지어 밑에 이제 댓글에 다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도 내년에 이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글들을 보고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리고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저거를 저렇게 환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한번 잠시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성경절을 보면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도둑질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내 거를 너희가 가져갔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돌려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신데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였지만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일인 건지라는 그런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하게 들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봉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애초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11조와 봉헌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 이상 받을 공간이 없다면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 이상 받을 공간이 없다면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10분의 1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그 곳간이 풍성이 넘쳐난다면, 그 풍성이 넘쳐난 곳간에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면 그때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 돕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더 확장하는 곳에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11조가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조, 13조 이렇게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버는 거에서 10분의 1인데 그거보다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저도 심지어 이제 제가 뭐 벌진 않지만 이제 남편이 버는 걸로 내지만 이제 안현 집사 벌어오는 거에 10분의 1을 낼 때도 있지만 나 이번 달에 조금 힘든데 조금 이렇게 좀 들려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뭐 이번 달에는 조금 괜찮은데 좀 근데 또 더 내볼까라는 생각은 제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와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내면 또 그에 합당한 나에게 또 이런 보답을 주시기에 이런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충실한 11조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교훈을 읽고 딱 드는 생각은 저희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시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너희가 이만큼 베풀면 그거에 배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제 믿음이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제 믿음이 한 뭐 50이라고 치면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100을 드렸는데 나한테 200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올바른 헌신을 하고 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너가 죽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죽은 뒤에 내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님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도 그 생각을 안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제 머리에 딱 박혔는데,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복을 주신다는 건 확실하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인이가 또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뭐 헌신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내 아들과 딸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말을 또 저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인이에게 복이 가겠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처음에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적용은
영적 부흥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실 때 그대는 어떤 면에서 더욱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복은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도 뭐 불안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때는 뭐 제가 이렇게 기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나 사고 싶은 거 샀고, 네, 뭐 연애도 했고, 이제 뭐 가족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크게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뭔가 쫓기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젊을 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알게 모르게 뭔가에 좀 촉박하고 쫓겨서 사는 기분이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내 나름대로의 이제 헌신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굉장히 뭔가 모르는 그 바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네, 그런 거를 저는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에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는 거는 이제 그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2마리의 물고기로 이제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경험과, 전 산상보훈이 사실 잘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했더니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매일 필요한 음식과 음료, 매일 입을 옷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일단 내 말을 들어보거라.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오늘 먹을 음식, 뭐 내일 입을 옷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는 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 말을 들어보거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장 33절 중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써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주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주를 믿고 따르면 그분께서 저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그런 마음과 저희의 그 상황을 주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성경정들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고 유지자이시며 또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선물일지라도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마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딱 이 교훈에 있는 이 말로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다섯째 날의 말씀에 딱 종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서 또 11조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상,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의 선물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생명을 제공하실지라도 우리가 저주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여기를 아까 읽고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게 여기에 딱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도 문제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믿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와닿는 구절이라 여기다 적어 넣었는데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면 나와 내 후손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저는 오늘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용.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대쟁투 중에 있는 지구에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분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거 정말 찔렸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고 너무너무 찔렸어요. 항상 나 이렇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 자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모여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